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외면당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가 상당히 과격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비유가 좀 따뜻하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잔치를 연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 같은 것들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창세기, 창세기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는 설교 주제니까 그건 자세하게 얘기한 거고 나머지 두 개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아, 양과 염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 첫 번째 비유인 그 5명 어리석은 여자 이야기에도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 가진 그냥 그대로 남겨온 사람도 그렇고 염소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이 어마무시한 거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외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문제적으로 이해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메타포이고 은유, 비유입니다. 그래서 곧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 제가 하도 많이 그리스어 그 단어를 말해서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기억할 겁니다. 이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이거는 정관사입니다. 바실레이아. 통치, 다스림이에요. 그 밑에 나오죠. 통치. 우라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으로 나와요. 한자 번역이죠. 바실레아 두데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그리스어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번역을 했고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한자로 번역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그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져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실레아 투데우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하면 신국이어야 되거든요. 신국 하나님의 나라니까. 신국. 아마 일본 성경과 중국 성경은 신국으로 번역했을 겁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한 번은 한자로, 한 번은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그 통일성을 살려야 되는데 좀 약간 아쉽습니다. 그 번역에서 그런 문제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바실레아 톤 우라논이라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입니다. 천국하면 우리 하늘나라라고 한다면 어딘가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뭐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까이 왔다고, 음,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미 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어떤 긴장 가운데 에 있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요. 네, 설교 시간에 네, 킹 제임스 버전 을 소개했는데 거기에는 at hand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손 손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hand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at hand입니다. 아주 가까이 온 거예요. 바로 곁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헛거가 되는 거죠. 근데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은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 보통 신학에서는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많이 나라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신학의 아주 중심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쓴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이런 것도, 어, 비교, 그 연결, 관계, 이런 것, 연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통치다.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그거를 딱 구체화시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바실레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통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자리 잡은 존재가 아니라 통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하는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원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목사들은, 또 어떤 선교사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주기도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성경 안쪽에 있는 그 기도에 이런 얘기, 주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이 아버지의 나라가 곧, 음, 예.
주기도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요. 아버지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어,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루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루어 지게 하소서. 이 번역문이라서 이런데 아마 여기에는 기원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바랍니다. 그런 기원을 담고 있는 기도죠. 그 우리가 에, 죽었다 죽었다 깨도 아버지의 나라, 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빛을 억지로 오게 할 수 없고 태양빛이 우리에게 쪼이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자, 힘쓰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자. 그런 다짐, 그런 기도에 담긴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기도는 틀린 겁니다.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냐?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조금 아까 예로 든 태양빛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인공 구름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건 뭐 그냥 과학의 장난과 비슷한 거지. 그 그런 것들을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별빛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더 아름다운 하늘을 만들자 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다른 말을 하다가 그걸 깜빡 놓쳤어요. 그 참,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런 기도, 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자. 뭐, 그렇게 해서, 뭐,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거나, 뭐,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음,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걸 오해해요. 그러나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나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좀 다르게 얘기한다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목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최소한도 뭐 교리만 아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린 뭐 하냐? 우린 그냥 그 꼭두각시냐, 로봇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우리가 할 일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뭐 그게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아, 그건 뭐 비슷한 얘기 아닌가?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아니면 우리가 이루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이니셔티브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주도권의 문제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면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 사람 중요하지. 우리가 열심히 뭐 일을 해서 뭔가 뭐 하나 구호처럼요. 아,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자. 아, 아니면 어, 전국 어, 전국 복음화 운동. 어,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예, 그건 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통치,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하나님 자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 그러지 아시죠? 우리 자기에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 한 표현 같은데요. 자기 고집에 우리가 겉으로 세련됐든 아니면 조금 거칠었든 불문하고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거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를 제외할 수 없어요. 자, 됐죠? 입학 동기들 모임 잠깐 얘기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11월 5일에는 서울센터 교회에서 하넨베르크 설교집 출간 기념 특강도 있었고요. 매월 첫 주일은 제가 서울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그 동기 목사들 그 몇 명 만나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해요. 자주 할 때는 1년에 두 번 한 적이 있나? 대충 두 번? 근데 한 번.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예. 20살 1973년 입학 동기입니다. 그 현재 2023년 이때는 20살이었고요. 아, 지금은 이제 되게 목회에서 은퇴할 나이 70세입니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좀 많이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기숙사에서 지내던 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번 모임엔 조금 더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 50주년 입학 50주년이었거든요. 뭐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동기 회장도 이번 모임에 같이 왔는데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입학 50주년
기념, 뭐, 동기 모임 하는지 안 하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 이번에 만나서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금년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은퇴를 금년에 다 해요. 그리고 좀 늦으면 내년에 하고요. 벌써 은퇴 몇 년 전에 미리 당겨서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설교 시간에는 이게 20살 때와 70살 때 요거를 이게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그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살던 그 친구들하고 20살이니까 한창 때죠. 그때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뭐 기숙사에 있을 때 저도 기숙사에 4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건 아닌데 몇 년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는 아니고 좀 일찍 6시인가 5시 반인가 그때 강당에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리고 산 뒤에 산책하고 각자 산에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신학생들은 또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어, 그 본관 네, 있는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걔 혼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으로 산기도 다니기도 하고, 뭐 70년, 73년이니까 70년대에요. 한창 그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부흥할 때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와서 그 5.16 광장이요. 옛날에는 5.16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라고 하죠. 거기서 거의 뭐 100만 명씩 모여서 전도 집회하고 하던 때예요. 근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뭐 거기 어, 도서관 가고 강의 듣고 또 탁구 치고 배구 하고 뭐 소프트볼 뭐 이런 거 정도 한창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70살이 아주 곧 온다. 애트핸드. 애트핸드. 바로 손에 다 있는 거다. 이렇게 정말 그때 생각을 했으면 그때 20대 때 얼마나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살았겠어요. 어떤 것에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요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손에 거의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일상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음, 또 90살 얘기도 했죠. 지금 현재 제가 70살인데 90살도 바로 애트핸드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실감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뭐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이미 내가 90살이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90살이면 제가 90살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산다고 한다면 지금 70살하고 90살 사이에는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죠. 근데 이게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한순간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명이라는 말로도 제가 설명했어요.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누구 미워하고 뭐 누구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우리 인생살이의 한 단편이긴 한데 그런 것으로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건 지나갈 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게 오고 그러면서 삶을 그 역동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괜히 시간 보내고요. 트집 잡고 쓸데없이 싸우고 쓸데없이 서운해하고 또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우리의 실존이 너무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그 절실하게 느끼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70살이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보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70살을 살지만 그러나 90살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요. 뭐 자식들이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그렇게 크게 뭐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이 세상살이를 그냥 시크하게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모든 게 도인처럼 다 가볍게 여기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충실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정말 중요한 것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빨리 지나가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몰입하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재산을 얼마나 늘리냐, 사회적인 지위를 얼마나 올리냐, 자식들을 얼마나 잘 돌보냐, 뭐 이런 것에만 매몰되어 있죠.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 잘 아주 깨어서 거기 집중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말해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마른 사슴, 우리의 실존,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0살 나이에 70살이 바로 눈앞에 왔으니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한순간에 절실해요.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벌써 70살이야? 90살이야? 이제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네?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해피엔드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서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한순간 느끼긴 하지만, 그게 다 인생이란 그런 건데,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춤꾼 여자들이 문이 닫혀서 외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을 준비 못한 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깜빡한 거죠. 의도적으로 나는 그런 거 실수해서 안 할래.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요. 그 보면 성경 본문에 나왔듯이 정 안 되면 친구들에게 빌려 쓰지 아니면 주인에게 좀, 좀 달라고 해도 되지 않나? 하여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상황에 에, 떨어진 겁니다. 보통 때는 그냥 그런 게 해결돼요. 보통 때는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고 합니다. 신세 지고 신세 지기도 하고 신세 지기도 하고 신세를 내가 떠맡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게 잔치집, 오늘 본문에 나온 잔치집. 그 잔치집이요. 그건 이제 비웁니다.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뭐가 가득한 순간, 그런 경험인 거죠. 그런 결정적인 순간, 잔치집에 문이 닫히냐 마냐 하는 그런 순간, 우리 개인 운명에서는 죽음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누구에게 빌려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빌려서는 안 돼요. 이건 다른 예술과 시, 문학에도 다 해당하는 겁니다. 내 형이, 오빠가, 동생이 유명한 시인이라고 해서 내가 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것은 남의 것을 빌려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5명의 처녀는 의도하진 않았으나 결국 어, 자기가 음, 준비해야 될 것을 그냥 늘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잘못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잖아요.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리고 뭐 맨날 똑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일상의 상투성인 거죠. 이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워봤자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간다거나,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재미있는 어떤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재미긴 재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어지는 그 경험들은 일상에서 별로 많지 않아요. 아니, 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뭐, 이거저. 하여튼, 신앙도 상도성, 매너리즘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라거나 게을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성경 텍스트 마지막 절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 하늘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제가 그리스어를 꼭 외워두면 좋겠다고 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타노이아이고 바실레이아예요. 이 두 단어만 잘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메타노이아. 이 여성 명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실레이아, 메타노이아. 회심, 통치. 하늘의 통치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냐?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냐? 다른 사람 구제를 많이 하라는 얘기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투쟁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메타노이아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좀 다른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단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는 언뜻 좀 지나가면서 말해서 창조, 주잖아요. 은폐 방식으로 오늘 이 세계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그 세계를 완성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그걸 이제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이제 좀 이렇게 설교자로서 오고 설교 복귀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의 한계를 느껴요.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관념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가 뭔데 이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좀 충실한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어, 방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신학의 세계로 더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신학, 테오스, 로고스의 합성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자기의 삶과 일치가 되도록 어, 어, 일치가 되도록 예,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 안으로 정말 들어가면 일치가 되니까 저절로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늘나라가 은폐된 일상. 그 일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교 본문의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가 이제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에 은폐되어 있어요. 음, 거기 이제 그것까지 또 길게 설명을 하는 건 지금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정도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네요.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은폐된 일상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 말이죠. 그 밭에 묻혔다고 하잖아요. 은폐된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보통 때는 눈에 안 보여요. 들어가 은폐되어 있으니까요. 이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은폐되어 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 73년도하고 2023년도 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으로 나의 운명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을 이게 절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은 절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은폐되어 있다니까요. 숨 쉬는 것 자체가 특별한 중이다. 그 뭐를 본다는 것, 아니면 느낀다는 것, 뭐 듣는다는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절정의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러면 이제 뭘 부러워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이제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또 설교 복귀 시간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군요. 네, 편안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